기독교는 사람이 뭔가를 먹는 행위가 원죄가 되는 상당히 독특한 종교이죠.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어 신의 분노를 사게 되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중세의 교부들은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육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아 단식을 저주받은 육체를 올바른 상태로 돌려놓고 극단적으로 단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예 안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허용된 음식물은 빵과 소금, 오일뿐으로 하루 섭취량이 930칼로리밖에 되지 않았죠. 이 정도 열량이라면 가벼운 기아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구는 부활절 이전의 금식 기간을 40일로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했다는 일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백질도 반드시 보충해야 했는데 기독교가 단식 기간에 특히 금기로 여겼던 음식은 바로 고기였습니다. 고기를 먹고 와인을 마시고 배가 두둑히 찰 때까지 먹는 행위는 유욕의 온상이라고 여겨 유욕이야말로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은 탓에 발현된 죄로 여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애초 식욕이라는 간접적 쾌락을 이김으로써 육체를 극복하고 성욕의 원천적인 육식을 거부함으로써 성욕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예 고기를 섭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뜨거운 고기 육류를 금하고 차가운 고기, 생선 섭취를 권장하였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 단식일에 생선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고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생선 먹는 날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어 피쉬데이, 즉 생선을 먹는 날이란 말까지 생겨났죠. 이러한 변화 및 배경에 몇 가지 가설이 거론되는데 고대 비너스 여신을 믿는 신자는 매주 금요일에 여신에게 물고기를 바쳤으며 생선을 요리해 먹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죠. 한때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 로마 가톨릭이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 생선을 먹는 문화가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너스를 찬미하던 금요일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에 해당되며 사순절 기간 이외에도 확고부도한 단식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어 이크티스는 물고기를 의미하죠. 이크티스를 그리스어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동시에 단어를 하나씩 풀어본다면 하나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라는 5단어의 머리글자를 늘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상징은 오늘날에도 지저스 피쉬라 부르며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군인들의 무사와 기원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의 형태로 자주 눈에 띄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아이들을 기리는 의미로 비슷하게 통용되기도 합니다. 동양의 절에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방해되는 5가지 매운 나물로 마늘, 부추, 파 등 이를 오신차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모두 자극이 강한 식물이라 날 것을 먹으면 화를 잘 내게 하고 익혀서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일으킨다고 하여 먹지 않는다고 하였죠.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갈레노스는 남성의 성기나 여성의 성기는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남성은 선천적으로 열이 많아 성기가 더 완전히 발달하여 육체 밖으로 돌출했으며 상대적으로 체온이 낮은 여성은 성기 발육이 불완전해 돌출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식욕과 성욕을 통제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기독교에서는 차가운 고기, 물고기라는 상징은 더욱더 큰 의미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14세기경 유럽의 귀족의 영지와 수도원은 대부분 수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조는 화로를 양식으로 기르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생선을 산채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었고 그 덕분에 귀족과 수도원장은 단식일에 신선한 생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싱싱한 물고기는 죽은 생선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값이 비싸 실제로 싱싱한 물고기를 사려면 만만치 않은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살 엄두도 못 냈죠. 유통과 보존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과 달리 대량 운송 기관도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생선을 먹어야 한다는 종교적 관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년이나 보존할 수 있는 소금에 절인 청어라는 상품을 만들어냈죠. 또한 영국의 강에는 봄이 오면 장어의 치어떼가 강을 거슬러 올라왔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산란하기 위해 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덕분에 온 나라 안에 보와 호수와 습지에 장어떼가 넘쳐나 통발을 넣어두거나 그물을 쳐두면 1년 내내 손쉽게 장어를 잡을 수 있었죠. 이렇게 많이 잡은 장어를 보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파이 반죽으로 용기를 만들어 그 안에 장어 등 생선을 넣어 녹인 버터를 천천히 첨가한 다음
공기를 차단한 방식으로 만들어 장어파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존성이 뛰어난 훈제장어와 장어파이를 마치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고 토지 사용료로 영주에게 바치기도 했다고 전해지며 기독교 세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71년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생겼습니다. 가톨릭의 허례의식을 드러냈고 사회 전체의 변혁을 몰고 왔죠. 그것은 단지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식과 생활 전반에 이르는 거대한 운동이었으며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들은 피시데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피시데이를 지키지 않자 어촌왕구가 한산해지고 어촌마을은 눈에 띄게 황폐해졌습니다. 당시 어업의 쇠퇴는 곧바로 해군력 쇠퇴로 이어졌죠. 특히 섬나라인 잉글랜드에게 해군력 쇠퇴는 곧 국방력 쇠퇴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어업의 현장은 해군훈련소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어민들은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즉시 해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사에서 다양했던 기근에서 인류를 구원했던 물고기는 구원과 사랑, 자비 등 가톨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얽히고 설켜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사실이 수없이 많았으며 앞으로 후대에도 이어질 것입니다.